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온 누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날 주의 백성들 성전에 모여 감사와 찬미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에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친 몸에는 안식을, 또 높아진 마음에는 낮고 겸손한 마음을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참된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백성들, 또 자신의 죄와 허물,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 또 넘어진 것에 대한 마음 아픔,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자리에 앉아서 2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영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롭게 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으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유용훈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쌀쌀해진 일기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음으로 양으로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일터에서의 노력과 수고를 다한 저희 육신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각자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을 다져가며 믿음을 키워서 변화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철주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힘쓰는 목사님에게도 은혜와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다가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1월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교회 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교회를 새롭게, 마을을 이롭게.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늘 건강한 그런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 다니엘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본당에서 기도회 했는데 31분 참석하셨더라고요. 매일 한 23분에서 25명 사이가 꾸준히 기도회에 나오고 계신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시면은 응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세요. 저도 매년 참여하면서 기도회 끝나면 꼭 하나씩 하나님께서 저만 아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선물을 꼭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한 주일에 2번 정도는 꼭 시간을 내셔서 교회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면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강사는 김효진 사모님이신데 전에 개그맨이셨어요.
개그맨이시고 또 오늘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김장을 19일과 20일 이렇게 이틀로 정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때 좀 시간을 비워주시고요. 이번 주간에 또 김장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잘 하시고, 또 혹시 교회에 이제 뭐 무나 배추나 가져다 주실 분들은 날짜가 이렇다는 거 아시고 또 가져다 주시면은 교회 김장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김종문 집사님 또 따님이신 용지 성도님이 헌화해 주셨습니다. 예쁘게 꽃 주시고, 들어오실 때 보면은 필경대 위에서 예쁘게 꽃도 이렇게 꽃꽂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모니 중창단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리야 인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게 한번, 주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외로움에 답하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019년에 영국에서 고독부,
그러니까 외로움을 주관하는 이제 담당하는 정부 부처를 만들 만큼 이제 이 외로움에 관한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고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노인들도 홀로 지낼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홀로 지내고 청소년들은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를 위협할 강력한 질병의 하나로 이 외로움을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또 우리 사회에도 이제 그런 양상들이 점점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어떤 외로움의 근원의 문제를 다뤘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우리가 자연스러운 외로움하고 병적인 외로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긴 했지만 원래 아담을 먼저 지으셨죠. 그래서 사람이 홀로 있는 그 외로움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점점 깊어져서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고 활력 있는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외로움, 자연스러운 외로움과 병적인 외로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외로움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는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진, 그러니까 낙원에서 쫓겨난 것에서 그 상실된 마음이 이제 외로움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인 즐거움을 찾고 거기서 이 외로움을 극복해 보려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로운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에 대한 근원적인 접근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더 풍성해질 때 우리 외로움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접근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너무 일 중심, 또 자기 중심, 이런 삶의 방향을 좀 이제는 틀어서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또 성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과 헌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외로워집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고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또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점점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외롭지 않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외롭지 않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한 번 더 얘기해 줄까요?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전에는 못 듣던 말인데 요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자주 텔레비전에서 듣게 되는 말이 고독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독사는 외부 세계하고 완전히 단절된 채로 홀로 지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정말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의 마지막 시간을 홀로 있는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 임종을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손도 잡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주고 이렇게 쓰다듬어도 주고 이렇게 이제 생이 마감이 돼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홀로 이렇게 숨이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고독사로 사인이 규명된 사람이 3,661명이나 돼요. 3,661명. 이 고독사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통계로 조사한 게 2017년도거든요. 2017년도에는 고독사가 2,412명이었어요. 2017년. 불과 여러분 10년도 안 됐는데 3,600명.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사람들과의 어떤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회적 연대가 다 끊어져 가지고 고립되어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몇 분 계셔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청년들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죠. 청소년 청년들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고 그냥 밥도 방에서만 먹고 핸드폰하고만 소통하는 그런 청소년 청년들이 조사된 것만 24만 명이 넘는데요. 24만 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제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그분들이 외로움의 감옥에 갇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외로움의 동굴에서, 외로움의 감옥에서 빠져나옵시다. 예,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로움 가운데 두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 나랑 좀 얘기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무덤에, 돌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부르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어요. 나와라. 너 거기서 나와라. 혼자서 거기서 끙끙대고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있지 말고 혼자만의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나랑 놀자. 예, 나와서 나랑 같이 교제하자. 나와서 나랑 같이 행복하자.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요, 믿음의 사람들도 다 외로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 얼마나 외롭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졌잖아요. 애기 혼자. 저기 우리 하준이 있는데 조만한 애가 나일강에 혼자 던져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자기 집인지 알고 자랐는데 살인자가 돼서 또 미디안에 가잖아요. 여러분, 미디안에 가서 사는 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요셉 안 외롭겠습니까? 형들이 많아요. 근데 외로워요. 나중에 또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혼자 지냈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형들을 만났는데 눈물이 터져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눈물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서롱받고서 얼마나 외로웠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찾아오시는가 봤더니 혼자 있을 때 찾아오시더라고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이 더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네.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외로우셨죠.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9장 5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면 왕 된다? 그럼 우리는 장관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밥 먹고 잠자고 제일 같이 있는데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지옥 같았대요. 맨날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막 장로님들 싸우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가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자다가 깼어요. 근데 옆에서 사모님이 자는데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잘 자는 모습을 보는데 되게 얄밉더래요. 왜 얄미울까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너무 잘 자니까 아무리 내 옆에서 한 입을 덮고 사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외로움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바울이 생애 말년에 쓴 거의 죽음을 임박한 상황에서 쓴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앞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딱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무 슬퍼요. 왜냐면은 바울이 외롭다는 거예요. 야, 너 좀 나 신방 좀 와다오. 디모데야, 너 나 신방 좀 와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방 오는데 혼자 오지 말고
마가도 좀 데려와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나랑 같이 있던 사람들, 나 따르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10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예. 여러분, 누군가 마음을 주던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일이 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돼요. 심지어 그 중에는요, 바울이 정말 총애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데마였어요. 데마. 근데 애써 길렀는데 이제 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감비아 이재환 선교사님이신가, 유병국 선교사님 간증을 듣는데, 선교사로 한 5년 헌신해가지고 정말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제자를 키운 애들이 있었대요. 얘는 정말 내 아들이다. 근데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실망돼가지고 선교를 접고 한국으로 들어와 버렸대요. 소용없다. 내가 지금까지 헛일한 거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물론 이제 나중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은 떠났지만 교회는 아주 잘 되어 있긴 했었지만 그만큼 이제 그 상심이 컸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엄청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전에 바울이 기적을 많이 행했거든요. 병자들도 막 고치고 죽은 사람들 살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힘이 있고 또 권능도 있고 그럴 때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그 서신서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을 엄청 많이 열거하거든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늙었어요. 그리고 좀 병들었어요. 또 갇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엄청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다 나를 버렸다. 여러분은 언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남자들이요, 어른이 돼서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너무 외롭다. 이거 제 경험인데 군대 간 첫날입니다. 군대 간 첫날에 갈치국이 나왔어요. 갈치국. 여러분 혹시 갈치국 아십니까? 갈치 비늘이 막 둥둥 떠 있는 곡인데 한 입 딱 넣었는데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다들 안 그러신 것 같이 남자분들. 정말 내가 마음을 주고 아끼고 했는데 그냥 돌아서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참 마음 아픕니다. 참 외로워요. 그리고 목회자들의 경우가 그런 일이 많아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일을 겪고 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죠. 이제 사람은 기대할 게 없다면서 사람하고 늘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지나온 삶을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지금 자기한테 있는 사람이 누가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여태까지 평생 복음 전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 다 떠나고 내 지금 이게 뭔가 한탄하고 원망하고 자존감이 막 바닥을 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던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나를 위해서 천국이 예배되었다. 나 너무 기쁘다. 근데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그 외로움의 상황 속에서 전혀 외로움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그 외로움에 파묻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바울의 모습 속에서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그 외로움을 참 지혜롭게 극복해가고 그 외로움을 참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게 그걸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바울은 외로움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외로움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멘.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마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겨울을 앞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겨울이 오기 전에 네가 와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옷이 없었겠죠. 옷이 없어가지고 그 가보의 집에 가서 내 옷을 좀 가져다 다오. 그러면서 한 가지를 특별히 더 부탁했어요. 그게 뭐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좀 가져다 달라.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게 뭐였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이제 분명히 두루마리 말씀, 옛날에는 다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던 거니까 그 말씀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뭘 열심히 했냐면은 말씀을 읽은 거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이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3927.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그 중에서 바울의 손에 의해 쓰여진 바울 서신이 몇 권이죠? 13권입니다. 23권 중 13권. 그 중에서 감옥에서 쓴 거는 4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4개가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아마도 그렇게 감옥에 있지 않았으면은요, 그만큼 더 편지를 많이 못 썼을 것 같아요. 엄청 활발한 사람이거든요. 막 배 타고 막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엄청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책을 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고 개척하고 양육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런 거 더 열심히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것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때때로 감옥에 가두셔서 편지도 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쓸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있는가? 읽어야지 은혜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신약 성경 중에 많은 책을 쓸 수 있었던 일이 지금 이 홀로 된 외로움의 시간들에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편지를 보낸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외로움의 시간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외로움의 시간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외로움의 시간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홀로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낭비하지 마십시오. 65세에 은퇴하시면은요, 요즘은 기대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여성의 경우는 90세까지 사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론적으로 65세 은퇴해서 90세까지 하면 몇 년 사셔야 되죠? 25년입니다. 더 사시면요, 30년도 사시고요, 더 사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수많은 은퇴자들이 하루 24시간 중에 10시간, 20시간을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 시간들? 어떤 분은요, 자다가 깨가지고 밤새도록 또 보신대요. 왜 그렇게 텔레비를 보고 계세요? 할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할 거 많아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임지석 할아버지인가, 그 할아버지 75세 은퇴하신 다음에 75세에 맥도날드 크루가 뭐냐면은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서빙하면서 그 테이블 닦는 걸 이제 젊은 애들을 크루라고 불러요. 맥도날드 크루로 75세에 재취업을 했어요. 92세에 은퇴했습니다. 몇 년이랬죠? 17년. 집이 어딜까요? 양주. 맥도날드 직장은 미아 삼거리. 17년 동안 지각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요,
거기 온 젊은이들의 상담가, 롤 모델. 외국의 얘기를 들어 죄송하지만 병원에 가면은요, 우리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가잖아요. 거기는요, 자원봉사자들. 은퇴하신 다음에 구청이나 병원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그분들이 다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페이를 받습니다. 페이를 받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뭐 장애인 센터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런 데 이제 의미 있게 또 기부도 하시고 하세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는데 배우지 못했으면요, 부지런히 요즘은 배울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배울 때가 너무 많아요. 가서 또 영어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뭐 공작도 배우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의 시간도 똑같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길어 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외로움의 시간을 사람들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우울해하면서 지내지 않았어요. 야, 책을 좀 가져와라. 그 책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또 생각나는 사람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 쓰면서 열심히 또 자기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습니다. 할 일을 하십시다. 할 일을 하십시다. 예, 여러분, 할 일을 하십시오. 할 일을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외로움의 시간도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외로움을 시간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갔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스스로를 외로움의 무덤에 가둘 때가 많아요.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잘 하는 말이 머리카락 검은 거는 거두어주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정말로 그들을 위해 헌신했고 그렇게 다 했어요. 자기 할 바를 다 했어요. 그런데도 떠나갈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떠났다고 했는데 다 떠났나요? 누가도 있었고요, 디모데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다 떠났나요? 아니죠. 누가 같이 계셨죠?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는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위로는 주님한테 받아야 됩니다. 격려는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격려는 주님한테 받아야 됩니다. 인정은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인정은 주님에게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걸 안 거예요.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구나. 원망할 것도 없구나. 원래 그런 거구나. 이제 그거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게 성숙의 비밀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늘 사람을 의지해요. 그 외로움도 누구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냐면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외로워요. 왠지 아시죠? 왠지 아시죠? 바울은 안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홀로 있을 때 예수님이 곁에 오셔가지고 바울아 힘내라 하면서 그를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엊그저께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이제 인도 선교사님 전던 선교사님이 이제 간증자로 서셨는데, 저는 그분이 간증이 특별히 좀 되게 좋았어요. 너무 밝으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우울하지 않고 밝아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인도 분이라서 당연히 인도말로 간증할 줄 알았는데 한국 사투리로 하더라고요. 얘기를 보니까 김천대학, 우리 한국에 있는 김천대학을 나오고 총신대 신대원 과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감옥에 갈 뻔하다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자기만 예수 믿습니다. 부모님 안 믿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이제 부모님 믿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자기만 혼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기 혼자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네 그 외로움을 풀어가는 게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하죠? 닭 막 집어던지면서 하나님 나 닭 집어던지려고 여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하고 하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하고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외로움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외로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사람하고는 왁적지껄해도요, 그 사람 떠나가면 공허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랑 하면은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외로움을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외로움의 시간이 오히려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깊어지는 그런 시기로 더 도약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닫겠습니다. 이 세상에 외롭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생의 순간에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 홀로 남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족들이 있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움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외로움을 감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외로움의 전염병에 감염되어져서 인생을 우울하고 허무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우울함 속에서도 오히려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5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또 우리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또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려서 가치 있게 사용되고자 이것을 저희가 구별해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복을 내려주셔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고 일으키는데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으로 들어가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떠나간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곁에 계시고 주님이 늘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위로하여 주시되 특별히 치료하는 광선을 주셔서 그 몸을 괴롭게 하는 모든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낙심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 안에 내적인 힘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면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 같은, 디모데 같은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목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새 일꾼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공동회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좋은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지경이 넓혀져가는 우리 정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곁에 계시니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예, 주님이 곁에 계시고 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를 많이 다녀가셨어요. 일부 예배를 많이 다녀가시고 밥을 많이 했는데 밥이 남을까 겁납니다. 그러니까 밥이 남으면 제가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맛있게 식사 한 그릇 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오후 예배까지 같이 드리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